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페이지 수로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 다음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부활 주일 전 주일을 뭐라고 하냐면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종려 주일이에요. 그러면 부활 주일 전에 한 주 전이 종려 주일이잖아요. 종려 주일과 부활 주일 사이를 무슨 주간이라고 하죠?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죠? 고난 주간.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음 주 한 주는 좀 묵상하는 기간으로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어요?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 죄도 없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는 이 죄 많은 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할 때 그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받게 되죠. 그 예수님을 좀 묵상해 보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를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막 들어오시잖아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뭐다? 사실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기 목숨을 택자들을 위해 내어놓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려고 지금 들어오시는 길에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장면이에요. 막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게 어디 장면에 나옵니까?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했죠. 여기 이 장면을 보고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도둑질했냐? 왜 남의 집에 가서 나귀랑 나귀 새끼를 왜 갑자기 끌어오라 그래? 그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리더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리더들은요 그런 남의 집에 있는 어떤 소유물들을 강제로 쓸 수가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소집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시 배경에 의해서는 합법이에요. 오늘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기 옆에 집 가서 자동차 좀 끌고 오세요. 그러면은 그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배경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셨죠. 그런데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예요. 예수님은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이것은 왜 그러냐? 왜 이런 장면이 있냐면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왕이신지를 밝히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이걸 타신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말을 탈 수도 있잖아요. 요즘 이단 교주들은 흰말 많이 타던데. 김정은도 말 타고 백두산에서 흰말 딱 타고. 이상하게 세상의 정복자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막 말을 타요. 흰말 막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왜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는요. 잘 보세요. 말이 안정적일까요? 나귀가 안정적일까요? 말이 안정적이죠 사실은. 물론 나귀도 발 밑에 발굽이 있긴 있습니다. 나귀도. 그런데 나귀는 아마 좀 흔들리잖아요. 자동차로 타면 벤츠를 타고 다니는 게 낫지. 티코를 타야 되겠어요? 많이 흔들립니다. 티코는 막. 벤츠는 안정적이고 쫙 이렇게 가잖아요.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흰말을 딱 타고 다니는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한 번도 사람을 초보 운전 나귀 새끼 초보 운전 한 번도 운전 안 해봤는데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아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가시다 넘어지면 장면 이상한 장면 연출되잖아요. 딱 넘어지면.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왜? 자신이 어떤 메시아인지 어떤 왕인지를 그 장면을 통해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첫 번째 왜 그랬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뭘 이루시려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나귀를 타게 될 것은 예언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거 타면 안 돼요. 구약에 예언이 됐습니다. 나귀를 타라고 딱 정해졌어요. 이거 지정석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타셔야 되는 거야. 왜냐? 예수님은요 구약에 예언된 왕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 다 누구 이야기예요? 구약에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구약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왕이 아니다. 구약에 예언된 왕이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 이미 예언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신기하죠?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의 사람이에요. 6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이고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거라는 게 다 예언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갑자기 온 왕이 아니다. 정확하게 예언된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보면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있죠. 이 마태도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확실히 예언된 왕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단 교주들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들은 구약에 예언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언 안 됐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예언을 이루신 분입니다. 6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말씀을 이루는 삶이었어요. 어떤 삶?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자기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만 이루고 살아, 내 신념을 갖고 이루고 살아,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해 그 큰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누구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내 생각을, 내 신념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이루는 삶이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말씀을 이루는 삶. 이것은 말씀을 삶에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이에요. 뭐다? 말씀을 삶에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이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는 삶, 즉 말씀을 삶에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닌 자기 뜻과 자기 신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내 뜻 이루고 내 신념 이루고 사는 게 편해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는 삶,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행하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올 거예요. 비난이 올 거예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예요. 창세기 45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3절. 창세기 45장 3절 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5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기 요셉이 형들이랑 재회하는 장면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방금 읽었던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애굽에 요셉은 17살 때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그 형제들이 상봉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요셉이 어떤 고백을 해요? 요셉의 고백을 좀 잘 봐야 돼요. 요셉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사실 형들은 요셉한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왜냐하면 요셉을 억울하게 종으로 팔았다는 걸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우리들에게 뭐 할 것 같다? 복수할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까이 못 가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가까이 와라. 이건 이미 뭐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뭡니다?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왜 근심하게 됐어요? 아니, 동생을 억울하게 팔았으니 동생이 이제 큰 사람이 됐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우리들을 복수할까 봐 근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까이 오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잘 보세요. 요셉이 애굽 땅에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간 것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현상적으로는 당신들이 날 판 것 같은데 그게 누구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 있었다. 여러분, 내 삶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랑 계획이 있다고 믿어질 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기만 해. 계속. 그래서 삼자 되면 나오고 막 복수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가까이 오소서, 근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거예요.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다. 누구 때문에? 당신들. 왜냐하면 흉년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걸 이미 하나님이 예측하고 미리 나를 20년 전에 17살 때 나를 애굽에 보내서 37살 때 이렇게 총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20년 만에 만나면 어때요? 잘 만났다 너 오늘 한 번은. 내가 20년 동안 내가 칼을 갈았다. 내가 산에 들어가서 내가 무술을 연마했거든. 너를 복수하려고. 그런 영화 많잖아요. 산에 들어가서 별짓을 막 칼을 갈고 무술을 연마하고. 왜 그런 거예요? 복수하려고. 막 복수하려고. 야, 요셉 보세요. 복수가 아닌 용서라죠 지금.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야, 이 고백 보세요. 나를 애굽으로 판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다? 하나님이다. 당신들도 하나님한테 이용된 거다. 쓰임 받은 거다. 근데 악역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물론 악역으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물론 안 되지만 악역으로 쓰임 받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해를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을 좀 해보세요. 누군가 나를 괴롭혔을 때 가서 그때는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 용서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딱 해주세요. 이렇게.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내가 이래선 안 돼. 이래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형들에게 화내거나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위로했죠. 여러분, 자기들의 원수한테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모습이 떠올라요?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죠.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못 박히셨죠. 자기들에게 등 돌린 사람들의 구원을, 영생을 주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려고 오히려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누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요셉이 예수님이란 게 아니고 그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물론 요셉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께 그런 용서를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자기가 받은 용서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죠. 말씀을 삶에 실행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요셉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 간과하심, 기억지 않으심, 도만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도 그런 용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우린 밖에 나가서 뭐 하면 돼요? 용서하면 돼요. 용서하세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러면 그것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이에요. 주님께 용서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에 용서 받으셨으면 용서하세요. 밖에 가서. 요셉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위로했습니다. 어린 요셉에게 몹쓸 짓을 했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복수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보복당하고 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은 오히려 용서하고 위로하고 두려워 말라 안심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요셉은 왜 형들을 안심시키기까지 할 수 있었을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요셉이 이미 구원의 용서를,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삶에 실천했다는 거죠. 실행했다는 거죠. 말씀이 삶에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던 뜻과 계획, 이게 섭리예요.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했던 뜻과 계획, 이게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역사,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권을 잡고 막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쫙 굴리시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거를 다 이렇게.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예요? 형제들을 뭐 하는 거? 구원하는 거. 형제들이 나중에 흉년이 들었을 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 형제들을 구원해. 왜 구원해야 돼요? 그 형제들의 후손을 통해 누가 오세요? 결국 예수님이 오시니까. 혈통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어야 되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좀 고생하긴 했죠. 애굽에 억울하게 팔려간 거예요. 누구든 갔어야 돼요, 애굽에. 그래야지 나중에 형제들 끌고 오죠. 데려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은 처음에 17살에 팔려갔을 땐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어요. 억울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20년 후에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를 애굽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요셉은 믿게 된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가족들을 양식이 풍족한 애굽 땅으로 오게 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누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이 믿으셔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17살 어린 나이에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들을 흉년 가운데 구원하셨습니다. 결국 요셉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누군가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고난은 나쁜 고난이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겪어야 어떤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할 때는 왜 이렇게 싫은가? 그게 참 억울하고 삼자 대면하고 싶고 막 따지고 싶고 화나고 막. 그러므로 고난은 섭리를 이루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고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섭리를 이해하면 고난도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막 감사해. 이거 객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척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감사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걸 아니까.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뭐가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섭리가 있고 안 풀려도 하나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난도 섭리 가운데 있으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억울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고 삼자 대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울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 그거 풀잖아요. 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 오히려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 다시는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억울한 일 풀면. 근데 내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인내하잖아요. 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요.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냐 못 가게 하냐가 나한테 달려있어요. 사실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함을 푸냐 안 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일을 통해, 이 억울한 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바꾸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우린 대부분 어디에 집중돼 있어요? 두고 보자, 한번 두고 봐. 똑같이 갚아줄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내가 막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여기서 삼자 대면에서 해결하고 기분을 풀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그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죠.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말씀을 삶에 이루는 삶이 아니야.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용서해야죠. 그게 말씀을 이루는 삶이고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이잖아요.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고 예수님의 인생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도 억울한 일 당했지만, 우리들도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따지지 않으셨어요. 삼자대면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시시비비 가리고 삼자대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셉은 또 왜 형들을 안심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요셉은 자신에게 있었던 고난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당한 고난, 자기가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한 게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걸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요셉을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에 보냈을까요? 왜 종으로 팔려가게 했을까요? 요셉의 가족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요셉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었던 거지 자신들이 요셉을 통해 구원받게 될 거 꿈에도 생각 못했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나 도와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용서하세요.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 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많이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간섭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특히 불신자들은 내가 뭐 했냐 안 했냐, 업적, 공로, 내 노력, 행위 이것만을 드러내서 그것만 남기고 가려고 그래요. 인생 가운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남기고 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돼요. 그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들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걸 남기고 가야지. 내가 뭐 했다, 내가 뭘 남겼다, 이건 불신자 인생이고요. 그건 하나님 없는 인생이고요. 요셉을 보낸 건 형들이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떤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분한테 가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는데 이것은 당신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 당신에게 아무 마음 없습니다. 이러면 감동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이 다 감사할 일들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이러면 안 돼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잖아요. 그걸 다 묵상하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서, 물론 울면서 감동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뭐 하셔라? 두 글자, 감사. 그래서 다음 주간 한 주간은 무슨 주간? 감사하는 주간으로 하세요. 고난주간. 뭐 금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고난 다 해결하셨는데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감사하세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간섭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는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어렵게 보이는 일, 억울한 일도, 고난당하는 일도 결국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45장에서 요셉은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난 고난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섭리였으며 자신을 애굽에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했죠.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삶에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자기 뜻이나 자기의 신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 뜻과 자신의 신념을 이뤘다면 형제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형제들을 용서하는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요셉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부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뜻을 이루셨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누구 인생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인생이 보여야 돼요. 우리 인생. 어떤 인생? 용서하는 인생. 하나님이 하신 일로 믿는 인생.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섭리가 있음을 믿는 인생.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개개인 그리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요즘 좀 억울하세요? 따지러 가지 마세요. 네, 소용없습니다. 그거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말씀을 실행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뭐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첫 번째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두 번째, 그건 왜 그러냐? 겸손한 왕이심을 알리시려고. 자신은 어떤 왕? 겸손한 왕이심을 나타내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서 나귀 새끼는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 나귀 새끼는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기도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뭘 나타내려고? 겸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로마도 있었고 뭐 여러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나라들은, 왕들은 나귀를 탔을까요? 더 강력한 걸 탔을까요? 네, 더 강력한 거, 엄청난 걸 타고 다녔어요.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힘과 무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스리고 정복했어요. 그래서 왕들은 나귀를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좀 보기 그렇잖아요. 나귀를 타고 다니면. 그것도 새끼를 타고 가는데, 왕인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작은 차 타지 않아요. 뭘 나타내기 위해서요? 여러분, 큰 차 타고 다니면 식당에서도 대접받대. 근데 집에 가면 월세 사는데 차만 큰 거 타면은 대접받아. 여자친구도 생겨. 막 여자들이 막 몰려. 막 큰 차 타고 다니면 탁 타고 다니면 내리십시오. 딱 인사 막 하고 막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다 큰 차 타고 다니면. 요즘은 하도 많이 외제차 타고 다니니까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당시의 왕들은요, 보여주기식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걸 타고 다녀서 이렇게 상대방을 위압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거를 다 타고 다녀. 그리고 힘과 무력으로 정복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왕이 나타나면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머리를 조아리는 게 좋아서 조아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가 진짜 상사가 좋아서 조아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잘리려고. 세상은 다 그래요. 섬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굴한데 섬기는 거야. 비굴한데 하기 싫은데 속은 진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시의 모든 왕은 그렇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권세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아래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권세를 이용해갖고. 당시에 모든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왕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왕이에요?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 예수님은 힘과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들을 정복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뭘 정복하러 오셨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그런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씀 제가 전했죠.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죽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누가 죽었다?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가 끝났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끝났으니까 영생이 주어진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왕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뭘 죽이려 오신 거예요? 뭘 정복하러 오신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한 거예요. 그런데 힘과 무력으로 하셨어요? 사랑과 용서로 하셨어요?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왕들이랑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여러분 용서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사랑하고 용서해주면 그 사람 내 사람 돼요. 그런데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잖아요. 더러워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거 얻어먹을 거 끝나면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인 거예요. 그냥. 좀 너무 아쉬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 자체를 좀 사랑해주면 좋은데 사람들은 신기하대요. 그 사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나 어떤 능력을 더 많이 보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한계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관계를 끊습니다. 서글픈 관계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관계가 아닌 관계가 하나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는 자식한테 어떤 성과나 그 어떤 걸 얻으려고 하진 않아요. 물론 가끔 이상한 부모들도 있지만, 근데 그러진 않아요. 자녀들한테 무조건 사랑합니다. 자녀가 좀 못해도 못나도 그 자체를 사랑해요.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이런 사랑이거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용서가 그런 사랑과 용서를 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좋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죄 많이 짓고 그래도 그대로 교회 오세요. 알았죠? 제가 일부러 죄 지으라는 게 아니라 죄 짓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사랑하세요. 우리한테 뭐 얻어내려고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힘과 무력이 아닌 사랑과 용서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셨어요.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힘이에요? 무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힘과 무력으로 나가서 막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돌아와요. 처음에 섬기는 모습 보이는데 나중에 그거 끝나면 절대로 나 안 좋아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힘과 무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뭐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용서로 섬기고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시는 겸손한 왕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고난받는 종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강해지면 안 돼요. 내가 높아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내가 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은 모습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상대방을 제압하고 막 위력으로 막 이런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인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은 우리가 개미가 된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섬겼을 때 어떤 아이가 이런 거예요. 개미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개미가 되고 싶은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미가 안 되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더래. 그래서 이거를 살려주려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개미야 거기 가지 마,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자기가 개미가 돼서 그 세계로 가고 싶다고 그런 상상을 한 친구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하나님이 마치 그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거라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으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려고, 복음 전해 주려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거 알려주려고, 너희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 알려주려고 사람이 돼서 오셨다고 그걸 얘기해 주니까 그 아이가 막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 세상을 구원하려고 개미가 된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의 몸이 된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죄의 몸이잖아요. 죄로 더러워진 몸이잖아요. 그 죄로 더러워진 몸이 되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엄청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도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이거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겸손이에요. 이거보다 더 겸손은 없어요. 최고의 겸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또 타셨어. 예수님이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진 거예요. 우리로 적용하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어떻게 돼요? 더 높여줘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세운 교회 중에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란 사람을 빨레터에서 만나서 세운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곳이잖아요. 광야 생활이잖아요. 문제가 왜 없겠어요?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무슨 문제냐면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자잖아요. 여자분을 통해서 개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성들이.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지금 많으신 상황인데 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여자들의 특성이 좀 어때요? 제가 여성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루디아를 주축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여성을 주축으로 세워졌고 여성 신도들이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시기하고 약간 질투하는 일들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바울이 편지를 써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갖고 나오죠. 겸손한 마음. 어떤 말? 서로 낮아지라는 거예요. 낮아지길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힘 빼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삼자대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했어요. 낮아지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게 겸손이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지면 상대방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뭐해라? 충만케 하라. 자기 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일도 도와줘라. 혼자 일만 하지 말고 내 일 다 했다고 끝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며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각자 일만 하고 끝난다. 서로 일을 돌아봐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것도 낮아진 거죠.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낮아진 거잖아요. 근데 낮아졌는데 그것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나귀를 새끼를 타신 것도 낮아진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옷 다 빨개 벗겨지고 못 박혀서 망신을 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낮아진 건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히 바닥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바닥을 주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성이 사실 바닥입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 더러울 때가 많아요. 사랑과 용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바닥이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그 바닥에 주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내 인성인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인성이 바닥이고 그렇게 더러운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깨끗하게 하려고 주님이 대신 바닥에 내려가신 거예요. 고생을 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낮아지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닥까지 가셨는데 우리는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셨지만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낮아지셨고 또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더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겸손이, 이건 잘 들으셔야 되는데,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있고 사람 앞에 겸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뭘까요?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 뭐냐?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잘 안 듣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은 말씀을 잘 받는 거. 그런데 사람들 앞에 겸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나보다 당신이 더 괜찮습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훌륭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셨죠. 죄 있는 종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었어요. 그러므로 섬기는 사람,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섬기는 거. 언제 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할 때 섬길 수 있죠. 이게 뭐예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괜찮다고 생각할 때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못났다 생각하면 다스리려고 하지 절대 섬기지 않아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그때 사람은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종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율법의 종이 아니라 막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그런 종이 아니라 어떤 종? 사랑의 종. 내가 주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상대방을 섬기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종 같은 입장에서 대우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 이런 얘기 잘하셔야 돼. 이렇게 오늘 제가 뭘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마치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권사님 오늘 제가 뭘 좀 해드릴까요? 저도 지금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져야 돼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괜찮으신 분입니다. 저보다 더 괜찮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섬기고 싶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죠. 상대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늘 상대방을 신경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경을 못 써요. 왜? 인정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좋아하는 말만 하고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 애쓰고 상대가 좋아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왜?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신경 쓰고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평가 기준을 맞춰주고 나는 상대에게 인정받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걸 우린 따라가서는 안 돼요. 교회 내에서 내가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만 하고 좋아하는 행동하고 막 그래.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 뭐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누구를 놓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을 놓쳐요. 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날 섬기게 하려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니까. 이러면 신앙생활 은혜를 못 받아요. 이게 성도의 평가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칭하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 복음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왕인 사람들이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김 받으려고 하고.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은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섬김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에는 왕들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저도 왕이 아닙니다. 저도 섬기는 사람일 뿐이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왕이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 대신 주님께 속한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뭐라고요? 왕 대신 주님께 속한 제사장. 그러니까 이건 영광스러운 명칭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제사장, 주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께 속해 있는 제사장,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까불지 마. 나 왕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는 제사장.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고 나서 제사장이 됐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가서 막 이렇게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에게 속한? 주님께 속한 제사장. 왕 대신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그러므로 왕 같은 제사장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형제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섬김받는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왕이라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실천을 하는 제사장이 돼야죠. 여러분, 권위란 말이 있습니다. 권위. 이게 뭐냐?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권위.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권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권위는 섬기라고 주신 거지 다스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많은 왕들도 권위가 누구한테 왔어요? 세상 권위도 사실 대통령의 권위도 누구한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이 만약에 사람을 다스린 데만 쓰잖아요. 하나님 그 왕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바꿔요. 그러면 뭐 5년 후면 바뀌겠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불신자 대통령일지라도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권위를 국민들을 섬기는 데 쓰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위를 누구한테 써야 돼요? 어디다 써야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게 아니라 섬기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섬기세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 사람을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나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가서 구원 상담도 해주시고 복음도 막 전해주세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섬기는 데 쓰지 않으면 세상 권세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죄값으로 속전, 죄값으로 주기 위함임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최고는 뭘까요? 섬김의 극단, 이거는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더 이상의 섬김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어떻게 섬겨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는 거, 내 목숨을 주는 거는 섬김의 끝이에요. 끝. 그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섬김 못해. 죽었는데 어떻게 섬겨? 예수님은 섬김의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의 끝을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셨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섬기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셨는가? 마지막입니다. 고난받는 왕이심을 나타내시려고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어떤 왕? 고난받는 왕임을 나타내려고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더 좋은 것들 타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더 상대방을 위압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왜 타셨다고요? 고난받는 왕임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나귀는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 이 나귀. 왜?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나귀는요, 평생 사람을 등에 짐을 싣거나 사람을 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귀를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이 생각나죠? 우리들은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갖고 살던 인생들이었어요. 마치 이 나귀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른 나귀 있죠? 불렀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왔잖아요. 이 나귀와 나귀 새끼들이 사실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으니까, 주님이 그 나귀 새끼 타니까 그 나귀도 같이 영광을 받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나귀, 예수님도 영광 받지만 나귀도 영광 받아.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도 받았잖아요. 나귀는 멍에를 매는 짐승입니다. 나귀는 평생 짐을 지고 사는 짐승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야? 그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가게 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난받는 왕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과거의 죄든 미래의 죄든 모든 죄를 등에 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받는 왕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일, 오늘은 그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가신 고난받는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일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일이고, 그리고 구약의 예언을,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주일이에요. 그게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출애굽기 13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구약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2절에서 13절.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나귀 있죠. 이스라엘은 어떤 율법이 있었냐면 구약에 나귀의 첫 새끼가 태어나잖아요. 첫 새끼가 태어나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나귀 첫 새끼가 태어나면 이 나귀 첫 새끼를 살리려면 양을 죽여야 돼요. 양을 대신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이 첫 새끼를 쓸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짐도 싣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귀 새끼가 태어났는데 첫 새끼가 태어났는데 양을 대신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나귀 목 꺾어버려야 된다. 한마디로 나귀 첫 새끼는 양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인생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목이 꺾여서 죽는 인생이에요. 이게 누구 인생이에요? 우리들 인생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나귀는 누굴 말하는?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이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나귀 같은 우리 때문에 우리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악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잖아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나귀 첫 새끼가 태어났는데 양이 대신 안 죽으면 얘는 바로 죽어요. 그러므로 이 나귀 첫 새끼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양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대신 죽을 양. 우리의 목숨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귀 같은, 나귀의 인생 같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같은 우리를 쓰시겠다 불렀어요. 시흥은혜교회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타시겠대. 우리를 쓰겠대.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도 같이 영광을 받으시겠대.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